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다윗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한 것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종말의 날에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돌봐야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본문 20장 41에서 4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탐과 부활을 묻는 사두개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함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듣는 무리에게 질문하시고 자신이 다윗의 주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인용했는데 이 시편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아들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찬송이에요.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왕국 보좌를 봤습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 110편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110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몸에 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나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고 그 왕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왕위를 위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은 아들에게 만국을 복종시키도록 그렇게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나라의 통치를 아들에게 위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라져도 그 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니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들의 나라는 영원히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이 시편 110편은 땅에 있는 다윗의 나라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그의 보좌에 앉히면 그 나라가 영원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를 상속할 아들이 있어서 영원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처럼 자신의 나라도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아들이 있으니 영원한 나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윗의 나라도 통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통치를 위임하셨으니 다윗도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솔로몬이 그 나라를 통치함으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나라도 통치하시고 다윗의 나라도 세상을 이기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그처럼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주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왕이에요. 진정한 왕은 하늘에서 천하 만국과 다윗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는 임시 왕이에요.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이에요. 진정한 왕은 하늘의 보좌를 펴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유업으로 그 나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 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던 하늘의 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왕이세요. 그는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성전에 임하셔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셔요. 주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자신이 다윗의 주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시며 다윗이 고백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윗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주님은 천하 만국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다윗의 주님이 자기 집인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쳤어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원수가 복종하도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주님으로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요. 지금 주님의 자기 증거는 나는 다윗이 고백한 그리스도다. 다윗이 고백한 주님이다. 내가 바로 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은 그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본문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하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백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서기관으로 일할 제자들도 함께 가르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몸의 봉사로 감당하는 새로운 예배의 질서를 가르쳐요. 그럼 그들에게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서기관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서기관처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나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처럼 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은 여러 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할 기한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각 동네와 각 지역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귀신을 복종시키고 사단을 정복했어요. 그들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새 백성이고 모든 선지자와 의인이 소망했던 종말의 나라를 눈으로 본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보인 큰 증거를 보고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정죄하셔요. 그들은 조상의 나라에서 존경을 받으면서도 외식했고 백성을 가르쳤지만 선지자를 죽였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구약의 나라, 구약의 가나안 땅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백성의 제사장이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의 왕이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사는 나라가 구약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신 새로운 나라는, 주님이 여신 새로운 역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이 나라에서 새로운 서기관으로 임명된 제자들은 그렇게 섬겨야 돼요.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천국의 새로운 예배 질서를 세우고 섬김으로 자기 형제들을 돌봐야 돼요. 존경한 자리에 앉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복된 줄로 알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할 의로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경고하신 그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 21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얻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낸 헌금을 새롭게 평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헌금을 새롭게 평가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내는 자가 복된 자로, 많이 내는 자가 복을 받은 자로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양을 드리는 자보다 소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자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자가 됐고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서 조금 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헌금의 내용을 새롭게 평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선지자가 소망한 새로운 성전을 짓는 메시아셔요. 그런 주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헌금을 새롭게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나라에서는 헌금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헌금의 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은 그렇게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드릴 만큼 복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둘기로 드리거나 곡물로 드리거나 조금씩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복된 자가 누군가? 많이 드리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헌금을 새롭게 평가하셨어요. 주님의 새로운 나라에서는 헌금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새로운 헌신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봉사와 헌신은 온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를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의 시간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과부는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한적으로 봉사했어요. 이제 액수가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봉사 시간에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해 봉사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이는 하루의 시간이 넉넉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 1분 1초가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인가? 누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사람이 보기에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는 자가 복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시간이 많은 중에 매일매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은혜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지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해야 될 일도 많고 처리할 일도 많고 자기가 아니면은 이 일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힘을 내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가 있어요. 이게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헌금과 하나님의 봉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온 사람이 복되냐? 사람의 눈으로는 복되죠. 사람의 평가로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시간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봉사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가르침은 쉬운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헌신했고 주님은 그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부자가 헌금한 것은 자기의 일부를 드렸지만 액수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직분으로서 이전 직분과는 다른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라고 했어요. 왜요? 주님이 새로운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로 헌신하는 것이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질서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공예배예요. 모임으로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권면을 하고 서로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모임을 갖고 흩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때부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과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새로운 성전의 주님이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질서에서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봉사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시편 110편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민은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는 다윗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니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하늘의 질서로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경영하셔요. 그래서 그의 교회를 새로운 천국의 서기관으로 부르셨고 몸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봉사와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 봉사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천하 만민을 그의 성소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이 아들의 말씀을 듣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지자이고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이고 예수님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가르침은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이나 서기관처럼 잔치의 상석에 앉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몸의 지체로 서로 권면해야 돼요. 그것이 봉사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삶이 무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바로 봉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적인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주님처럼 몸의 산제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으니 산제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봉사가 주님 안에 향내나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처럼 봉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많고 적음에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께 봉사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따라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가 섬김으로 봉사해야 돼요. 서로가 섬겨야 돼요. 서로가 보살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됐으니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봉사입니다. 이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봉사하는 천국의 서기관이고 새로운 예배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세상은 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 만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 주님께 봉사하는 종말의 봉사자예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우리의 봉사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때까지 기다리며 봉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가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 듣는 봉사자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봉사를 쉬어서는 안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쉬어서는 안 돼요. 그때까지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자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